했어요. 우리 여성분들의 목소리 커서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게 얘기는 상당히 드물게 저는 원래 본문을 길게 안 하는데 상당히 오늘은 깁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일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제가 중국에서 11년 살면서 유초등부 설교를 아들 때문에 딱 한 번 한 적 외에는 선교지에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 와서는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좀 혹시 제 넥타이가 조금 이 와이셔츠가 풀어졌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화상벌레에 물려가지고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상벌레가 물어서 이렇게 탁 쳤는데 여기 목 쪽에 전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제가 지금 꽉 조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어설프게 맺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니 로빈스라는 미국의 작가 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자기계발서의 고전 중에 속하죠. 30년도 넘은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책이 길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 작가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뭐냐면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들은 다 위대한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잠재력을 발휘해서 꽃피워서 크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소한 것들에 손을 대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의 성찰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더 중요한 삶의 우선을 두어서 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잠재력이 성장을 해서 폭발해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결단력이고 그게 바로 거인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계발서에, 제가 읽은 자기계발서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한 책이 뭐였냐면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다 읽어보신 거예요. 쑥스러워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웃음으로 때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나오는 이 자기계발서는요, 우리 잠재력을 깨우는 책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만들어가는 책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여기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늘 주변 나라에 치이잖아요. 애굽에 치이고 아람에 치이고 에돔에 치이고 모압에 치이고 아람에 치이고 또 아수르에, 바벨론에 늘 공격을 당하고
물론 강대했던 적이 좀 몇십 년 있었지만 늘 공격당하고 늘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늘 보내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야죠. 아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저런 삶이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방법은 첫째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깨울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 믿음이 없으면 깨울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거기서 믿음 1세대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지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못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빨리 타락하고 왜 그렇게 가나안 문화에 빨리 스며들고 들었는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빨리 빠져들게 됐는지를 거기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 광야에서 알았던 하나님은요, 늘 유목민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걸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농사의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농사를 지으려니까 어떻게 밭을 가고 어떻게 씨를 뿌린지도 몰라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여기에 거두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자꾸 물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그대로 이웃과 되버려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그리고요, 이 유목민들의 민족의 문화는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 가나안 도착해 보니까, 이야, 가장 높은 산에 거기에 타작마당을 두고 거기 바로 옆에 가장 이쁘고 멋있는 화려한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성막이 천으로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옷부터, 여러분요, 이 잘 살고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뭐부터 차이 나요? 때깔부터 차이가 나요. 얼굴 색깔과 옷이라든가 하고 다니는 것부터 차이가 나요. 그죠? 한국에서 잘 옷을 잘 입고 살았던 이 여자분이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서 나름대로 잘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와, 옷 잘 입는다 생각하고, 그러고 한 5년 살다 한국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꾀죄죄해졌어?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 살다 보면요, 자기도 그렇게 동하게 돼요.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신이 더 위대하고 그들이 더 신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똥사진데 유목민의 하나님 신이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가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저 귀퉁이에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렇죠? 이 율법이 있어가지고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 가나안 신들은요, 제약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요. 뭘 지켜라, 뭘 해라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로 가나안 신들 보니까 쿨한 신이에요. 쿨한 신. 너무 쿨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포기할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신을 믿으니까 신을 보니까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쿨한 걸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어떤 그 세상 문화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쿨하게 인정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젊은 청년들도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쿨한 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기 선택하지 않느냐 하고 인정을 해요. 세상에 너무 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동성애 목사장, 이 신부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고,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쿨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仏교, 석가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다 우상을 숭배 다 믿어도 다 뭐예요? 그게 다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을 다 인정하죠. 쿨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아유, 저 꼴통. 에이, 지긋지긋해. 잘 사귀지도 못해요. 야야야, 한 잔. 야, 괜찮아, 마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세상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야, 그냥 괜찮아. 그죠? 안 괜찮아요. 놀러 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을요, 한 구석에 다 밀어놔요. 그러다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요. 오늘 주일 다 됐네. 교회 가야 되긴 하겠네. 그럴 때만 자꾸 꺼내서 입어요. 마치 계절 되면 저도 이 양복을요, 우리 몇 번째 입나 모르겠어요. 가끔 꺼내 입어요. 그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음을 가끔 필요할 때만 꺼내 입는 옷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문화가 인간이 좋은 쪽으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좋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요, 뭐가 잠들었냐면 분별력이 잠들었어요. 분별력이. 옳고 그름을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기에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의 종교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종교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못 훔치잖아요. 그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훔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바보인 거예요.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훔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들이요, 교통사고 아니면 사고 당해서 넘어진 사람은요, 도움 안 돼요. 길 가다 할머니가 돌불이 걸려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밀었다고 돈을 물어내야 돼요.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의 종교는요, 뭐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삶의 이 삶의 쾌락,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는 이 예배에 축제와 쾌락이 교묘하게 짜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래벌판, 광야 뜨거운 햇볕에서 꾀대지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즐거움 없이 지내다가 가나안 딱 도착했는데, 이야, 이방 민족들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날씨와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로움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예배 제사를 드릴 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게 예배 중에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쇼킹하고 너무 즐거워 보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그래도요, 비둘기 잡으면 괜찮아. 뭐 양까지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소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그걸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요,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30분 넘으면 시계를 보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임재선 목사님 말씀 좀 길게 하셔서 제가 조금 30분 넘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다 허용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빠져들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드리는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고요, 쇼킹한 예배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설교가요, 또 말씀 선포가, 우리 재단은 그러지 않지만 성도들의 이 즐거움을, 그걸 자극해주는 그런 설교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문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번 웃기고 3번 울려라. 그 기술적으로 가르쳐 준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했을 때 한 부목사 한 명이요, 설교에, 오늘 내가 예배 설교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냐 분석이 뭘로 기준이냐면, 오늘 얼마나 성도들 웃겼느냐, 그 기준으로 삼는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죄악과 쾌락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좋을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사명이 잠들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은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십자가 매기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죠? 복의 근원되는 존재의 삶을 살려고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를 이 자리에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복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명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눈을 보면요 참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 그게 바로 너무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사하게, 즐겁게, 영광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에서는요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탄생이 나오면, 배출이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어요. 가문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장 똑똑한 자녀는 뭐를 시키냐면요, 가장 똑똑한 자녀는 랍비를 시켜요. 두 번째로 똑똑한 자녀는요 교수를 시키고, 가장 미련한 애를 돈 벌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 돈을 벌게 하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신학교 목회자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라는 것도 이제는 싫어해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연애를 했는데, 큰 교회에서 전도사였는데 연애한 자매가 장로님 딸이었어요.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헤어져라, 못 헤어집니다. 뺨 맞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장로님이. 왜요? 자기 딸은 사모가 된 걸 죽어도 못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라고 제가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막내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요. 저희는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잠들어 있고 분별력이 잠들어 있고 사명이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 깨어있는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뭐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려면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느 곳입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밑에, 바로 밑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가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가 제일 처음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멜산이에요. 지중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거든요. 즉 지금 이 비와 날씨의 신, 비와 이 번개의 신, 날씨의 신을 주관하고 풍요의 신이 이 바알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본전에 들어가서 적군의 한 가운데 가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주변에서 겉에서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근원을 바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믿음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근원,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것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적진에 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도 너무 깊은 곳은 다루기 싫잖아요. 왜요? 내 정체가 까발려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감추고 싶은 나의 가장 추악한, 연약하고 악한, 타락한 내 마음속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싸움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으니까 제자들이 자기 보고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승리했던 마지막 비결이 뭐였냐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 드린 다음에 고랑을 판 다음에 도랑을 판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이때 갈멜산에 물이 있었을까요? 갈멜산에 여러분 샘이 없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물이 다 비쩍 다 말랐어요. 근처에 시내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물을 붓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덥고 갈증 나니까 어떻게 물을 구해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개인이 물을 좀 가져온 거예요. 물을 조금씩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 물을 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뺑 둘러서 침공해 왔는데 식량이 부족해져요. 나가질 못하니까. 그때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까지 가냐면 은 80세겔,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한 5천만 원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그거 하나 살려면 한 5천만 원을 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 물이 안 왔어요. 이 조금 가져온 물은요, 생명수예요. 언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또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다 부었을까요? 조금씩 따랐겠죠. 그래서 좀 남겨놨겠죠. 근데 엘리야가 너무해요. 한 번 다 부었는데 안 돼, 부족해, 한 번 더 부어. 몇 번을 붓게 하죠? 4번을 붓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갈 때 마실 물도 남겨야 되는데 그 물까지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 붓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 뭘로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아방 때보다 더 혼탁한 시대고요. 특히 이 베트남은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그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에도 집집마다 산당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조상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산당을 둬가지고. 모든 가게마다, 모든 건물마다 전부 다 산당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이 땅 베트남이라고. 영적으로 타는 이 땅에 타락한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땅 베트남에 있는 이유가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자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고 우리 사명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를, 세계를 깨우는 그런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는 엘리야가 바로 오늘날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주저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깨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